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 족속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한 일이었어요. 가르친 이유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은 이유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자훈련 열풍이 돌풍이 불어서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 내용의 제자훈련 성경 공부 모임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성도들의 성경적인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 모든 성경 공부 제자훈련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것만 높여놓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기독교 이름을 내건 병원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세워져 있어요. 서울의 세브란스라든지 전주 예수병원이라든지 그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들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서 그것이 발전되어지고 또 성장해 나간 건데, 선교사들이 이 병원을 세운 이유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돈 없이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 병원들이 복음 전도는 싹 빼버리고 의료 행위만 계속한다면 아마 병원 문을 닫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될 거예요. 왜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선교 기관이라 할 수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12제자를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반드시 전도하게끔 하고 전도 현장으로 파송을 해서 전도를 생활화하도록 실습까지 시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권사님이 잘 읽으셨는데, 읽어주신 말씀은 바로 그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로 보내면서 이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이 당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도의 원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에 원리가 있겠죠? 전도의 원리는 어떤 거냐? 첫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동족들이에요. 동족.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기를 못 박아 죽여버린 그들을 향하여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같은 동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맨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이제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성령이 오실 것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전하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순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건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관계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전도해야 되느냐,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넓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죠. 가족. 내 가정 안에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나의 배우자나 부모라든지 내 자녀들,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이다. 나의 가정에서 함께 머무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예루살렘인 거예요. 가족부터 전도해라. 가족부터. 물론 전도할 때보다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가족 전도가 만만치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쩔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령 내 남편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2번, 3번 병원 또 가서 진단을 또 해보고 치료법을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서 좋다는 병원, 좋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가진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가족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와서 뭐 노래 부르고 집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흥을 돋구고 설거지하면서 그러는데 정작 구원시켜야 될 그들에 대해 별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나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그가, 그 사랑하는 이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뜨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 내 친척에게로 먼저 가라. 가서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라. 우리는 이 말씀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주부는 정말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주걱으로 밥을 풀 때에 십자가 성을 거기다 다 긋고 주여 이 밥 먹는다 참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고 계시구나. 난 우리 어머니가 참 희한하게 나는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녔는데 막 우리 어머니 전도를 못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전도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바쁠 때마다 주걱으로 십자가 긋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줬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거든요. 엄청난 동네 소문난 주여 술 끊게 해 주시옵소서. 주정뱅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다 욕을 하시는 것 같아. 야, 이놈의 인간이 술 좀 안 먹고 좀 사람 끄실 좀 해결달라. 근데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결국 우리 아버님이 제 품에 안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나가서 전도할 때 동네 사람들이 나 대신 우리 어머니 전도해 주셨고 우리 어머니의 그 성호 굽고 기도한 것이 우리 아버님을 구원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전에 6개월 동안을 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모시고 나서 한두 시간씩 같이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어. 막 눈물 흘리고 막 헤어질 때까지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떤 주부는 6개월씩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어떤 주부는 남편이 등 좀 긁어달라고 할 때마다 십자가 성물을 긁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을 지가 그렇게 긁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절한 거죠. 가족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그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놓고 주여 하나님 남편은 못 왔지만 이 남편 구두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이 남편 임자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 아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설이 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분이 남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궁금해 하지도 말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을 향하여 가라 그런 거예요. 이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면서 전파하라. 가면서, 가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 그래요. 가면서는 가서 얘기해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감나무 감 떨어질 때처럼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하는 종교인데 반해서 불교는 그냥 한 곳에 머물면서 전파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리로 뛰쳐나왔고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역사와 같이 호흡을 하고 문화와 함께 호흡을 하고 시민 백성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왔어요. 흑사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유럽의 현장에서도 1, 2차 세계전쟁 통해서도 전쟁 난민과 고아들과 함께한 것이 기독교였다고 하는 사실. 대한민국이 6.25 동란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나라를 그래도 먹여 살린 것은 여러분 카네기 재단, 혹시란 크리스찬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에서 여러분 다 강냉이 가루는 한 번씩은 다 얻어 먹었을 그 강냉이 가루. 우유 그냥 분말로 된 우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런 바게트에다 이만큼씩 막 주면 가지고 가서 그걸로 막 끓여 먹고 막 튀겨 먹고 강냉이 가루 죽 써 먹고 막 쌀 그게 다 거기서 구호단체에서 온 걸로 대한민국 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통해서도 난리 통해서도 전쟁 고아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너희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가서 전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도 보내셨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산수도하는 도사처럼 찾아오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서 가면서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만납시다.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전파.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전파. 무슨 능력입니까? 8절 말씀을 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할렐루야. 무슨 능력이요?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예요. 내 능력, 내 입심은요 어린아이 하나도 설득 못 시킵니다.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오래전이지만 전도하려고 와서 얘 요즘 너 바쁘니? 나는 교회 전도사님인데 너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너 시간 좀 낼 수 있니? 아니요, 바빠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쁘냐? 유치원인데. 예, 저 얘기 좀 들어볼래요? 유치원 갔다 끝나면 4시인데요. 4시부터요. 수영 가야 돼요. 무슨 학원 가야 돼요. 어디 또 가야 돼요. 밤 10시에 들어가는데 목에다 열쇠 걸고 있어. 밤 10시에 들어간대. 목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목동. 네가 나보다 더 바쁘구나. 우리 힘 능력으로는 한 영혼 어린이도 전도 못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능력, 주님 빽만 믿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10시간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말빨로 그 사람을 전도한다. 말빨로는 못하는 거예요.
말빨이 아니라 기도빨이나 돼야지 되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전도자에게는, 또 다른 말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들만 보내지 않고 능력을 함께 줘서 보낸 거예요. 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가려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 줬던 거,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면 실제로 그 후에 성경을 보면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가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가 있을 때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니까 그 앞에서 다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자기도 한번 흔들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능력이 임한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거 흉내내려고 가진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고자 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죠?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전하기만 하자고요. 이 마이크가 좀 쓰임받고 있어요. 좋죠. 이 마이크가 어떻게 쓰임? 증폭시키는 이 일을 해요. 증폭. 10배로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볼륨만 더 올리면요, 이보다 10배로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이 몇백 배로 나타나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전투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전투.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여러분, 귀신을 혹시 쫓아내본 분이 계신가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축사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귀신은요 해봤지만 저도 순순히 쫓겨가는 법이 없어요. 귀신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하고 더럽고 나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귀신은 방해꾼이고 회방꾼이고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저 목사가 말은 저렇게 해도 저게 사실일까? 이게 의심하게 하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성삼유순해? 그 말이 진짜야? 그 의심하게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 불신앙 가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간질에 능하고요, 평화를 깨뜨리는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일수록 집에 가서요 서로가 말 조심을 하고, 부부가 믿을 경우에 은혜 받고 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이간질을 시킨다고요. 그때 그럴수록 은혜를 관리하는 일에 힘을 뒀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귀신보다 강한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청년회장 때에 같은 교회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갑자기 멀쩡한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막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이 정신병이 분열증이 아니고 말이 아주 사악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귀신 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막 시간마다 그 아이 고치 그 집에 가서, 그때 병원도 정신병원도 없던 때야. 그러니까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었죠. 가지고 막 목사님도 가서 기도하고 전사님도 기도하고 막 여전도 회장님들 가서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여전도회 회장님이 여전대원들 가지고 가서 쭉 예배 드려주고 가잖아요. 근데 귀신이 더 잘하는 거 있죠. 전 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막 가서 예배드리고 딱 갔더니 하더니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숨뜨래요. 입을 확 뒤집어. 중상 3학년짜리가 숨어.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딱 뺑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을 한 20-30분 불러 제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한참 하는데 이제 갑자기 입을 열고 딱 나오더니
한 집사님을 지목하더니 엉터리도 왔어. 저게 뭐 나를 쫓는다고 얘나 이러면서 확 덤벼 들어오는데 그 엉겹결을 당가지고 여기가 팍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한 8명인가 7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꼭꼭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7, 8명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청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진짜 할렐루야. 몇 주 만에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교회 중등부 나오는데요. 이게 영적 전투였어요.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기운이 있어요. 귀신에게는요. 전도는 뭡니까?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빼앗는 전투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요. 그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진영을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쉽게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보다 귀신보다 더 큰 능력 계신 예수님을 힘입고 그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쫓겨가고 각색 병전자가 낫고 그걸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고칠 것을 고치고 막을 것을 막고 쫓아낼 것을 쫓아내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뭘 주시옵소서? 그렇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전하래요. 걱정하지 말고 전하래요. 걱정하지 말. 전도하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들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봅니다. 보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이어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뭘 먹어야 돼요? 뭘 마셔야 돼요? 옷은 뭘 입어야 돼요? 신발은 뭐 나이키를 신어야 프로스펙스를 신어야 돼요? 어떤 게 좋아요? 막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창피만 당하면 어떨까 괜히 마음만 상하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외에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자 그러면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전도가 과연 될까? 그 사람 내 말 들어줄까? 만나자면 만나줄까? 오라 그러면 올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불신의 마음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보나 마나야. 그런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관계만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당시 제자들은 마치 무전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알몸으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는 관광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고 또 하게 하실 거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좋은 일을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자녀들을 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때마다 또 여름 휴가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강화도로 충청도로 이번 때는 춘천으로 가서 모시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인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 대로 할 만큼 살아서 이제 20년이나 30년이나 살다가 난 가서 천국에서 편히 쉬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던 걔는 못 오면 난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너는 나를 노후에 이렇게 잘 보살펴줘서 감사한데 나는 너한테 뭘 해주냐.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아름다운 일,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천국 예비시켜 주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나 효도잔치 보내주는 것보다 내가 널 천국잔치 데려가 줄게, 이게 더 큰 선물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가면서 전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2절에 이렇게 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내 옆에 함께. 염려하지 말고 가라. 다섯 번째는 평화를 빌며 전파하라는 거야. 평안을 빌며, 평안.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도는요, 평안을 비는 행위예요. 축복해 주는 일인 거예요. 평안을 원하고 평화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 평안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주는 행위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가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는, 내가 당신에게 행복하길 위해서 왔다고, 행복을 빌어준다고, 평안을 빌어준다고 받아들이면 그 집에 그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가 거절하고 외면하면 내가 빈 복이 내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10명에게 거절을 당하면 10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받는 보상이 그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하늘의 상은 크다 그랬잖아요. 신상필벌이 분명한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비는 행위는 오늘 우리의 전도에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서 여러분 잘 영접 안 했다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저 친구가 내가 그렇게 평소에 잘해줬는데, 오늘 전도하려고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저런 식으로 푸대접 오라, 그렇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등질 것도 없고 원수 맺을 것도 없어요. 평안을 빌기만 하는 거야. 전도가 그거니까. 전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이 성립되고 영혼의 참 평안이 이루어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신앙이 다르면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오늘 같은 나는 교회를 가고 너는 절을 가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고 너는 불공을 드리러 가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데 피소를 가자고 보채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영의 양식을 먹는데 집에서 밥 안 준다고 기다리고 떼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면 같이 왔다가 같이 가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아. 가정의 평화가 임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가정이 행복한 일입니다. 또 평안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와 내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 말다툼을 한다든지 입씨름을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제하고 모두 양보하고 후퇴해야 돼.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내 마음을 바꿀게. 다 양보하는 거야. 다 뭐만 빼고? 예수 믿는 것만 빼고. 그러면서 얘기해. 여보, 내가 다 양보해 줄게. 당신 최고로 내가 존중해. 근데 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자유를 주라.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상담 요법을 하는 의사가 탁자를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막 치료하는 경우는 없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가지고 막 말싸움하고 삿대질하고 그러고 오는 사람은 없죠. 아주 초신자일수록 전도하러 가서 싸우고 온 사람들 사실은 그러게 아니에요. 전도자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전도자의 태도가, 전도하러 가서의 태도가, 평상시의 태도가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말하면서도 한숨을 있는 대로 내쉬고 산다든지, 팔자 타령을 한다. 내 팔자가 무슨 놈 팔자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평소에 교회 흉을 보고 다닌다든지, 교회 10년 믿어봐도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런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너도 믿는 예수가 그렇게 못마땅하면서 그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 말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런다고요. 하여튼간에 전도 대상자에게 니나 잘 믿어라가 말 나오면 그건 실패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 앞에서는 하여튼간에 언행심사를 다 지고 들어가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 어떤 목사님이 영원역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운전기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요즘 같으면 미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가. 더 이어서 하는 말, 어떤 때는 이 차를 몰고 그냥 한강 난간으로 돌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지금 한강으로 지금 들어갈 판이야. 이게 걱정이 되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사 선생님,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느그러뜨리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교회 집사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집사라고. 뒤통수는 맞은 것 같아.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서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마누라 때문에 지금 누가 죽고 싶은 거죠? 남편이 죽고 싶은 거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있는 선원과 선주들이 다 죽게 생긴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된 거야.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 이 상황이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그 뱃사공들과 선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쿨쿨 잠자고 있는 요나 앞에서, 여보시오 일어나서 기도 좀 하시오.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지금 풍랑만나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절망케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평안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친절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만족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날마다 불만족스럽게 다니면서 아유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난 안 믿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보면서 저 사람은 기쁠 것도 집거리만큼도 없는데 항상 저렇게 기쁘게 살지. 그 감동이고 감동. 저 사람은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날마다 녹에 갖다 퍼다 주면서 살지. 마음에 감동인 거야. 내가 때가 돼서 교회를 다닌다면 저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내가 때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면 저분같이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도 우리가 믿는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마지막, 지혜롭고 순결하게 전파하라. 16절 시작.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무서운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 지혜와 순결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인데, 지혜가 없으면 손해만 보고 여러분 순결이 없으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이런 전도지도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문서 전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방문 전도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뭔지 알아요? 온몸으로 하는 전도예요. 온몸으로. 그 인격 전도, 삶의 전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내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문서 전도도 아니고 개인 전도도 아니에요. 생활을 통해서, 온몸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전도를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대로 임하지만 전도자가 계획을 잘 짜고 기도하면서 준비가 많을수록 좋은 효과가 나와요. 전도할 대상을 정하는 거죠. 아무거나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전도할 대상자 태신자라 그러죠. 우리는 모셔오기 대상자 카드라 그랬어요. 이따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보통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면 나와요. 그러나 전도는 10달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달이 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태아는 엄마가 영양 상태가 아주 좋으면 금방 나와요. 영양 상태가. 전도자의 영양 상태, 믿음 상태가 좋으면 금방 전도도 돼요. 추수감사절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이 바르게 안 좋은 것처럼 전도자의 영적 영양 상태가 나쁘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계획도 짜고 전도지도 나누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번 기회에 주님 전으로 모셔오는 일에 함께 합시다. 그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해보자고요. 염려도 하지 마요. 그 걱정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또 사랑하는 분을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